네,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맞죠? 네. 우리가 하는 것은 부속사적으로 보는 성경 통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속사라는 게 뭐냐? 모든 구절 아니면 모든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은 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도 이 말씀은 이곳에 기록된 모든 말은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예표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예표를 찾지 못하니까 교훈적인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더라?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더라? 하고 교훈적인 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부속사적 성경 통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은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을 때 이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은 무엇일까?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을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 미디안이 공격해 오는데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라 그러니까 군인들 모여라 하니까 32,000명이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숫자 많다고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300명 남아요. 300명 남은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야, 기도의 300용사, 우리 교회 헌신의 300명 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적은 자를 택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숫자가 무릎을 꿇고 그냥 머리를 대고 마실 숫자가 더 적었다. 그러면 그들을 택했을 겁니다. 물을 받아다 떠먹는 사주경계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을 택한 게 아니고 숫자 적은 걸 택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나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과 13만 5천 명, 미디안 부대가 13만 5천 명이 싸움을 붙어요. 근데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러 숫자 적은 자를 택한 거예요. 왜? 이 전쟁의 승패는 너희 무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살펴보겠지만 무기를 뭘 줍니까? 딱 세 가지 주잖아요. 세 가지. 핵무기 좀 주거나 탱크 좀 주거나 이렇게 뭐 좋은 칼을 좀 주면 좋은데 횃불, 항아리, 나팔. 그럼 무기를 뭐 막대기 하나 들 손이 없어요. 그잖아요. 좀 무기가 횃불이고 항아리고 나팔이니까 무기를 못 들잖아요. 너희는 무기 들지 마. 무기 들지 말고 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300용사 이런 것은요 인간 중심의 설교입니다. 인간이 듣기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당신이 바로 기도의 300용사입니다. 그러면 인간 중에서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 없는 자를 들어서 강한 자, 힘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야 누구만 드러날까요? 하나님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드러나면 그건 잘못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7장의 주제는 사사 기드온을 통한 구원 첫 번째예요. 이게 먼저 저는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사사 기드온을 통한 구원 첫 번째. 자, 주제 9절이 있어요. 주제 9절에다가는 별표를 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 9절이 뭐냐 하면 2절과 자 먼저 2절 먼저 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줄 내가 그들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32,000명이 왔는데 그나마 13만 5천 명인데 32,000명이면 그나마 많다는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만 한다 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다 돌려보낸 줄 아냐? 너희가 스스로 구원했다 그럴까봐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9절만 봐도 알겠죠. 왜 300명을 남겨놨느냐? 약한 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자, 이게 2절이 주제고 6절도 봅니다. 손으로 움켜진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이요. 자, 여러분 손으로
그 물을 마실 때 전부 다 입을 갖다가 대고 막는데 300명만 손으로 움켜쥐고 먹는단 말입니다. 예. 그 손으로 그러면 사주경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사주경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렇잖아요. 사주경계를 잘해야 된다. 신앙의 사주경계. 예? 항상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신앙의 사주경계를 잘해야 된다.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 사주경계 잘한 분을 뽑는 게 아니고 숫자 적은 사람을 택한 거예요. 예, 숫자를 적은 사람을 택한 거예요. 예, 사실은 이것은 아직까지 전쟁터도 아닙니다. 근데 걱정이에요. 전쟁터도 아닌데 당연히 물을 갖다가 그냥 마셔도 되는데 사주경계를 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보면 겁정인 거예요. 겁정이 중에서도 숫자가 적은 숫자. 이게 가장 약한 자를 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남보다 많이 배운 것이 있습니까? 잘난 것이 있습니까? 똑똑한 것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나무 막대기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멘으로 쓰임 받겠구나. 예, 그것이 우리가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봅니다. 먼저 주제 구절 2절에다가 오늘 7장에서 사사기 7장에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에다가 별표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를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구절만 동그라미를 치고 가는 방식이에요. 자, 1절 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생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싸우기 위해서 이제 진을 칩니다. 진을 치고 있죠. 2절 아까 주제 구절이었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언약의 전쟁이요 약속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래도 우리가 32,000명 정도 되니까 이 전쟁에서 한번 이겼지. 예, 그렇게 봐서 내가 넘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 돌려보내라는 뜻이겠죠. 3절 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예, 이제 남은 자 10,000명이었어요. 그 10,000명 갖고도 싸워도 될 건데 또 돌려보내요.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희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예. 그러니까 기드온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 사사를 볼 때요 우리는 사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시키는 일만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똑같아요. 사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예표로 보여주고 나서 그들이 또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형하고 있는 이 사사들조차도 누가 필요하다? 실체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남기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냐? 사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5절에 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까지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이요. 손으로 떠서 핥은 자가 300이요. 그런 자가 300이요. 그 적은 300만 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갖다 마셨단 말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전부 돌려버리고 이제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자, 그때 보자 9절 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예.
진영에 내려가봐라.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봐라. 그런데 아마 좀 두려웠나 봐요. 기도원이 두렵겠지요. 이제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13만 5천 명 진영 내려가면 두려울 거잖아요. 근데 10절에 보면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면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저는 여기에 보라라고 하는 동역자일 때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참으로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왜? 두려움을 느낀 사사 기드온에게 그 보라랑 같이 내려가라. 그러니까 아마 보라는 엄청 용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담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라랑 같이 내려가라. 저는 이걸 보고 보라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참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마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내릴 때 아론과 홀이 자꾸 손이 내려갈 때 손을 갖다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동역자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에 아론과 홀 같은 동역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엉뚱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목사님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바로 맞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해주세요 하는 그런 두 손을 높이 들어줄 그런 동역자, 또 부라와 같이 정말로 어떤 위험한 곳이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 그런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런 분목사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 있어요. 12절 봅니다.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음이니라.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대요. 그 숫자를 씌어보면 13만 5천 명이에요. 내가 어젯밤에 가서 일일이 다 씌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자, 13만 5천 명입니다. 그들 숫자로 표현하기에 모래와 같다. 여러분, 히브리 용법은 그렇게 아니고 좀 헬라 문학과 좀 틀리죠. 헬라 문학은요 좀 직접적인 언어를 씁니다. 예, 근데 히브리 문학은 좀 감성적이에요. 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헬라식 표현이라면요, 히브리 문학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항상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헬라식 문학은 좀 직설적인 방법을 쓰는데, 이렇게 히브리 문화는 좀 읽어보면 좀 이렇게 감성적인 말을 써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숫자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하면 해변에 모래와 같다. 얼마나 감성적입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았다라는 거죠. 자,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였는데, 그러니까 그 진영에 내려가 보는데 서로 적군 병사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렸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가만 보라랑 가서 적군 병사가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보리떡, 쌀떡도 아니고 개떡도 아니고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장막을 쑥대밭 만들어버리더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가만 듣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보리떡이 뭐냐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럼 무슨 전쟁이에요? 보리떡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보리떡. 보리떡이 뭐냐? 정확하게 신약은, 구약은 화면이요, 신약은 자막이야. 그럼 자막을 한번 찾아가 보자는 자막을.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봐보세요. 이 보리떡이 뭔가? 요한복음 6장 35절. 사실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오병이어 사건부터 봐야 되지만 오병이어 사건까지 공부를 하면 너무 늦으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예요? 보리떡이라는 거죠. 보리떡. 온 김에 6장 1절 한번 봐보세요. 6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자, 6장 보면 보리떡이 나와요. 9절 봐보세요. 6장 9절. 요한복음 6장 9절 봐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바로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작은 것을 바치면 큰 것을 하나님께 뻥튀기 해준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보리떡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예수님의 전쟁.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 미디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장막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뭐 생각난 게 없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뜨인 돌 나오잖아요. 예? 뜨인 돌이 와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로마, 그리스를 다 바벨론을 그냥 한 방에 뜨인 돌 누구?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이 와가지고 그 신상을 박살내는 것. 이 똑같은 것을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반복적이면 유기적인 사건이 다. 예.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러죠. 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가서 장막을 쑥대밭 만들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전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무슨 해석이요? 부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찾아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걸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그 친구가 말하는 거 다른 것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여러분 꿈에서요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알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꿈을 꿨는데 병사가 적군 병사가 꿈을 꿨는데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까지 알지 않아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겼구나 하고 기드온이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왜? 자기 아버지 이름까지 알잖아요. 누가? 기드온이. 그러면 지금도 꿈으로 말씀하실까요? 예. 내일 수요일날 에레미야를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내일부터 에레미야를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지금은 뭘로 말씀하시냐면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꿈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자, 16절 봅니다. 16절 다 볼 수는 없고요.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각 손에 나팔과 300명이 나팔 그 다음에 빈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을 갖고 그리고 무기가요 원자폭탄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참 아무런 무기를 못 들게 만들어버려요. 나팔, 빈 항아리, 횃불. 그러면 거기에 담긴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세요. 자, 뭘 먼저 한번 보자 그러면은 횃불 먼저 한번 봅시다. 방금 횃불을 왜 들게 했느냐? 횃불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 17절을 알아야 돼요. 이걸 횃불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창세기 자, 횃불 옆에다가 창세기 15장 17절 횃불 언약. 그러니까 성경은 다 연결돼서 성경 전체를 모르면 이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창세기 15장 봐보세요. 자, 창세기 15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인데요. 창세기 15장 자, 17절 봐보세요. 17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횃불 언약인데 이게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17절 한 줄만 읽으랍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잠들고 있는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횃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언약의 전쟁인 거예요. 그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잖아요. 지금 이거 횃불 언약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언약은 구속사라 그래갖고 언약 다 배웠잖아요. 그 언약을 다 배웠, 그 언약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횃불 언약이라네.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횃불을 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예수님의 전쟁이다. 그리고 항아리 한번 볼까요? 항아리? 항아리는 뭐냐 하면 내 육신에 내가 깨져야 돼요. 내 겉사람이 깨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뭐가 드러나요? 횃불이 드러나잖아요. 횃불 속에 누가 감춰있어요? 언약, 약속 예수님이 감춰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깨져야 돼요? 항아리가 깨져야 이걸 자기 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누가 비로소 일하는 거예요? 약속이 일하는 거예요. 언약이 예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항아리는 뭐냐 하면은 바로 내 육신이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은즉, 자, 이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그럼 질그릇은 뭐예요? 이 못난 몸뚱이, 이 질그릇이 깨져야 된단 말입니다. 왜?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보배가 있으니까. 보배 누구? 예수님, 성령님, 내 속에 보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드러나고 육신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는 질그릇이 담겨있어요. 그러면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보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질그릇이 깨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 그 항아리가 깨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항아리가 깨져야 누가 드러나요? 횃불이 드러나잖아요. 횃불.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가 부인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 자아가, 내 의가 남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자,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항아리가, 빈 항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질그릇을 이야기하는 게 내가 깨져야 횃불 언약이 일한다는 거죠. 이제 뭐가 남았어요? 나팔이 남았습니다. 나팔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이 나와요. 레위기 25장 8절 한번 가보겠어요. 레위기 25장 8절. 자, 레위기 25장 8절 봅니다. 자, 레위기 25장 8절. 다 이유가 있어요. 나팔. 희년이 뭐예요? 50년째가 되면은 모든 것에 해방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게 미디안에서부터 내가 너희들 해방시켜줄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잡으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8절 봅니다. 너는 7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 중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게 49년 다음 해 50년 때는 희년이에요. 9절 봅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이게 7월 10일날 속죄날이죠. 7월 10일날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 소리를 크게 불지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뿔나팔은 뭐라고요? 희년.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돌아가라? 죄에서부터 해방이요, 미디안에서부터 해방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뭘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희년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자, 300명을 거르는데 나팔의 희년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 또 비난하리는 뭐예요? 우리의 질그릇이 깨져야 누가?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누구요? 진짜 보배가 일어나요. 진짜 보배 누구요? 횃불이 누구예요? 예수님. 언약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을요, 그냥 10번을 읽었다 100번을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 성경을 10번 읽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사사기 7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자, 여기다 밑줄 쳐야 됩니다.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예,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예, 이게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꼭 누가 하신 말씀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라. 예,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살고 싶으면 나를 따라와라. 그 말하고 같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그게 또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나만 따라와라. 오늘 기도원이 사사로서 예수님을 모여가면서 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리니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우리 성도들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겁니다. 그대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리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이경은 밤 10시부터 11시입니다. 밤 10시부터 11시 진영에 파수꾼을 거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득한 항아리를 부수고,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그럼 기드온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호와와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여호와와 예수님의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와 일단은 아직까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 외칠 수가 없잖아요. 모형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와 예수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침복길이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사대 가까운 아벨무로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예. 자, 사사기 7장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7장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예, 저도 그리 못 살아요. 여러 목사님들은 그렇게 사시는가 몰라도 저는 어플리케이션을 안 합니다. 왜? 저도 그리 못 산단 말입니다. 내가 못 사는 걸 성도들에게 사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단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저자의 의도, 성령께서 왜 이 사사기 7장을 기록하셨는가 그 말씀을 그냥 전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첫째,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시편 33편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시편 33편 16절부터 22절. 자, 시편 33편 16절부터 22절 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며. 인자는 언약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자는요 첫사랑 이름 인자가 아니고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함이 인자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언약으로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약한 자, 적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 많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자, 하나님은 약한 자, 적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 많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 제가 한번 교독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고린도전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은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사도 바울이 자랑이 뭐예요? 나는 매일 내 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바구니 타고 도망갔다. 이걸 자랑하고 간증하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뭘 자랑하죠? 내가 예수 믿었더만 예수님이 이런 복을 줬더라.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됐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 간증 중에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잘못된 건지 오늘날 한국교회의 간증이 잘못된 건지 뭔가 간증은 잘못됐다는 거죠. 약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자랑이 안 드러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성도는 십자가의 군병이기에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도는 십자가의 군병이기에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참고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